성숙한 성도의 모습,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을 만나면 첫 번째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가 궁금하냐면 예수를 믿는가가 궁금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가가 궁금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가가 궁금한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 질문에 저는 분명히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한다면 전 두 번째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변하셨어요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은 다 변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변하지 않은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초점이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 남북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예수 믿고 변하셨습니까? 예수 믿고 다듬어지셨습니까? 예수 믿고 성숙해졌습니까?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숙한 신앙이 뭐냐는 그렇게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에베소 우리가 읽은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중심해서 그 본문에서 말하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숙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자기 자신을 은혜로 설명하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던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던 자기를 얘기할 때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서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꺼내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것을 설명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분 아멘 하셨는데 다시 아멘할 기회를 제가 잘 드립니다. 자기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산에 부산이란다, 대구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남부교회를 다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당신은 신앙생활하면서 별별 일이 다 많았을 텐데 어떻게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자기를 꺼내놓지 않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이 계신데 영국의 로이드 존즈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27살에 영국 왕실, 지금도 영국은 왕이 있잖아요, 여왕이 있잖아요. 그 왕실의 주치였던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27의 영국 왕실의 주치가 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영향력을 끼친 것은 20세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분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 시대에 전 세계에서 최고 설교를 잘하는 분이다, 그런 평가를 받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목회하면서 아주 강하게 이분이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못 박아 있는 건 아니고요. 이분이 자기 목회 가운데서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공예배 중에 한 번은 적어도 매주
십자가 설교, 예수 설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 주장입니다. 뭐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이분의 목회 철학이에요.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온 성도가 다 같이 모이는 게 공예배잖아요. 근데 그 예배 중에 한 분은 꼭 십자가 설교가 매주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이분은 세 가지로 주장합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 끊임없이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꽃을 갖다 주고,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선물 사다 주고, 새로운 성도들 오면 찾아가서 신방하고, 뭐 온갖 것 다 해줘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새신자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가장 먼저 우선해서 전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통계를 봤더니요,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제가 하나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의정부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의정부에서. 근데 그 교회를 사역하다 떠났는데, 떠난 지 2년인가 3년인가 됐는데 중고등부 그 총무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상담 좀 하자고. 제가 그래서 저는 떠난 교회 성도들은 안 만납니다. 떠난 교회 성도들하고는 이렇게 상담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냥 교회 목회자들이 여러분 계시니까 교회 목회자들하고 상담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교회 목회자들한테 상담할 수 없는 곤란한 내용이래요.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자기네 교회 고등부 학생 하나가 엄마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아주 어렵게. 근데 이 엄마가 7개월 동안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를 7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빠졌대요. 한 번도. 근데 7개월을 나오자가 딱 교회 발걸음을 끊고 교회를 쳐다도 안 보더라는 거예요. 아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니까 예수님을 만났나 보다,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려나 보다 그랬는데 7개월 만에 발길을 딱 끊으니까 아들이 엄마에게 진지하게 물은 거예요. 엄마,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더니 왜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뭐 교회 성도들하고 무슨 이렇게 불편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뭐 시험 드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학생 엄마가 그러더래요. 그런 거 아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교회를 왜 갑자기 발걸음을 끊었습니까? 네가 하도 나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서 내가 결심했다. 7개월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우리 아들이 예수를 믿으라는데 그 예수란 분이 믿을 만한 분인지 믿을 만한 분이 아닌지 확인해서 믿을 만한 분이면 쭉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대번 질문하겠죠. 그럼 어머니, 7개월 동안 교회 다녀봤더니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 아니시던가요? 아들이 물었어요. 근데 엄마가 충격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7개월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도 나에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해 주지 않았다. 밥은 사줘요. 놀아주기도 해요. 신방도 와요. 교회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근데 정작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로 데려오고 나서는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 얘기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즈라는 목사님은 왜 끊임없이 십자가 설교를 해야 되는가? 매주 새신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 설교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한국 교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30%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가 100명이다. 그러면 30명은 교회를 20년 다녔던 30년 다녔던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30대 신학교에서 전도학, 선교학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온갖 자료를 다 모아서 한국교회를 연구한 적이 있는데요. 그 자료들에 의하면 한국교회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20%를 절대로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새 얘기로 하면 성도가 100명이면 30명은 안 믿고요, 50명은 4인 4색 집회 와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 같고 막 그러다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우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좀 들락거리면, 하다못해 자식들이 쏙sik이면, 하다못해 부부끼리 대판 심하게 싸우면 신앙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하는데 확신이 없어서 크고 작은 사건이 벌어지면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 50%,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이 30%. 정작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한국교회는 평균 20%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극단적인 일들이 생기는가? 간단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놀랍게도 직분을 많이 맡은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니까 예수를 안 믿는 난도 직분을 준 거예요. 근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세상적인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안 만났거든요. 문제가 없을 땐 드러나지 않지만 문제가 생기면 안 믿는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 방법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제가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인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서 1년에 한 10번 정도 부산 경남 목사님들을 위한 세미나를 합니다. 병원에서 돈을 다 대요. 그래서 작게는 200명, 많으면 400명 정도가 오는데,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교수도 오래 하셨고 책도, 지금도 그분이 책 쓰면 베스트셀러예요. 누구다 그러면 다 아실 정도의 유명한 분이세요. 그분이 세미나가 끝난 뒤에 저희 병원장님, 이사장님, 저 몇몇 사람과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최근에 강남의 유명한 교회 부흥회를 갔다는 거예요. 성도가 몇만 명이나 되는 유명한 교회. 저녁에 집사님 한 분을 담임 목사님이 모시고 나와서 강사 식사 대접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1등 성도입니다. 성도가 몇만 명인데 그 중에 1등입니다.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1등이 아니라 아마 한국교회 1등일 겁니다. 이러면서 그 강사 접대하러 온 집사님을 극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식사하다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그 집사님이 강사 목사님에게 작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부흥회 중간 시간이 되실 때 저랑 단둘이 잠깐 비밀리에 만나서 좀 신앙 상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아주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가 강사가 집회 가서 성도들 만나고 그러는 거 안 좋거든요. 근데 그분이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말 못한 사정이 있는 줄 알고, 그럼 잠깐만 만나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단둘이 만났는데 그 큰 교회 1등 성도란 분이 부흥 강사 목사님에게 이러더래요. 제가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데 만약에 죽었는데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그러더래요. 몇만 명 되는 교회 성도 중에 1등 성도라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분인데 그분 마음속에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가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즈라는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새로운 성도들을 위해서도 십자가 설교가 필요하지만 교회를 5년, 10년, 20년씩 다녔으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십자가 설교가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남자반 제자 훈련을 하는데 교회를 20년 다닌 분이 제 앞에서 똑 부러지게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예수 믿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여자랑 결혼해서 매주 교회를 안 빠진 거지. 이분이 얼마나 안 빠지냐면 예배를 다 참석하는 분이에요. 예수 열심히 믿는 여자랑 결혼해서 교회를 열심히 나온 거지, 저는 한 번도 예수를 믿은 적이 없습니다. 마음이 예수 쪽으로 흔들리고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즈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근데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분명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씩 잘 해오셨어요. 예수를 만났고 신앙생활을 잘해온 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 설교, 십자가 설교가 계속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당연시 여겨진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더 이상 우리에게 감격이 아니고요, 뜨거움이 아니고요, 뜨거운 눈물이 아니고요, 감사가 아니고요,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신앙은 당연히 여길 때 병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게 당연한 거야. 그러면 신앙에 병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 교회에서 안수집사, 교회에서 권사, 교회에서 목자, 교사, 성가대, 온갖 직분 주시잖아요. 그 직분이 당연시 여길 때 그것이 신앙의 병이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찾아오셨고요, 근데 그분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고요, 근데 그분이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감사해야 될 내용, 여전히 찬양해야 될 내용, 여전히 당연시 여기면 안 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안수집사 투표를 했어요. 한 분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걸 발표하는 목사도 죽을 맛인 거예요. 당사자도 힘들고 창피하고 몸둘 바를 모르지만 그 떨어진 것을 발표하는 목사도 정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 미안하고 죄송해서. 다 끝나고 제가 그분한테 걸어가면서, 집사님, 남자끼리니까 안을 수 있잖아요. 집사님으로 갔더니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됐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제 다음 주에 깔끔하게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내가 왜 장로인 게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의 평생 장로 안 지키면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고 우리 교회는 틀린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를 장로뿐만 아니라 안수집사, 권사, 난 당연히 돼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자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러면 그 직분이요, 두렵고 떨리는 것이고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격스러운 거고요, 조심스럽게 받들어 섬겨야 될 직분입니다.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 같은 인간을 구원한 거야. 내 같은 너 같은 인간을 쓰기로 결심했어. 그 앞에 뭐라고 하시겠어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대단한 사람이 많은데 굳이 하나님의 나를 쓰시겠다는 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놓치면 사람이 교만해지고요, 은혜를 놓치면 방자해지고요, 은혜를 놓치면 무례해지고요, 은혜를 놓치면 입이 거칠어집니다. 나는 교회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의 원리를 당연시 여기는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 설교를 들음으로써 끊임없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보혈 때문에 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놓치지 않도록, 그 원리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끊임없이 십자가 설교를 들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들을 반복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 된 지가 지금 거의 25년, 이제 26년 이렇게 되네요. 제가 목사님보다 나이 많죠? 네. 목사 된 지 26년째 되는데요, 전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오기 전에 샤워를 하죠. 샤워를 하면서 26년이 됐지만 샤워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목사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강대상에 올라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6년 동안 목사였지만 하루도 그거를 당연시 여기지 않으려고 아침마다 고백해요. 왜냐하면 나도 교만한 목사, 무례한 목사, 방자한 목사, 큰 소리 치는 목사, 성도들을 코끝으로 쳐다보는 거 아세요? 사람을 이렇게 이런 목사 안 되려면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 위에 서 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은혜란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한번 따라 할까요?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게 은혜란 뜻이에요. 첫째가 뭐야?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공짜로 그냥 값없이 주신대요. 근데 어떻게 주냐? 찔끔 주고 조금 주고 아까워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호의를, 긍휼을 베푸셨다. 이게 은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나가는데 여러분이 한번 시비를 건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감옥에 앞장섰던 네가 네 같은 게 어떻게 예수쟁이가 되냐? 바울이 뭐라 그럴까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 같은 게 어떻게 사도야? 예수 죽이는데 앞장섰던,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앞장섰던, 너 스테반 죽을 때 너 그 앞에서 무슨 짓 했어? 벼룩도 낯짝이 있지. 네가 어떻게 사도야? 바울이 뭐라 그럴까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 같은 게 어떻게 신약 성경에 반을 기록해? 한 글자도 너 같은 건 쓰면 안 되지. 바울이 뭐라 그럴까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선교사가 돼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쓰잖아요. 너 같은 게 어떻게 선교사야?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7절 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일꾼이 되었나, 하나님의 종이 되었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종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그들에게 믿음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본문은 이 짧은 본문에서도조차 바울은 2번이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숙한 성도의 모습,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합니다. 저는 이 남북교회 성도님들이 내 안의 것을 꺼내어 흔드는 성도가 아니라 은혜를 꺼내어 흔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숙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숙은 두 번째는 예수님 닮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앞부분에는 구원 얘기를 써 있어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주로 뭘 쓰는지 아세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일이 아니고요, 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직분이면 여러분은 망하는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직분은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관심을 써야 되는 것은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키며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싸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당대의 영국의 쌍벽을 이루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존 스타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 3년 되셨어요. 근데 이분은 어느 정도로 평가를 받냐면, 로이드 존즈라는 목사님이 20세기에 전 세계에서 세계를 설교를 잘한다. 이 존 스타트라는 분은 어떤 평가를 받냐면, 개신교 목사들을, 전 세계 목사들을 한 자리에 딱 모아서 천주교 교황 뽑듯이 개신교 대표 목사를 한 명 뽑는다면 누가 될까? 분명히 존 스타트 목사님이 될 거다. 전 세계 목사들을 모아놓고 대표를 뽑으면 누가 될까? 존 스타트 목사가 될 거다. 이 정도로 또 존경받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연세가 많아서. 죽기 얼마 전에 아주 친한 지인이 이 존 스타트 목사님 병실로 찾아가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을 걸고 집중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숨 끊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장 집중해야 될 게 뭘까요?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놀랍게도 1초도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야 될 때는 다른 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한 교회를 10년을 섬겼는데, 정확히 말하면 저 샌프란시스코 옆 동네예요. 서울에서 어디 살아? 그러면 경산 사는데 대구 살아 그러죠. 경산이 어딘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도 샌프란시스코 바로 옆 동네에 살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샌프란시스코는 아니에요. 근데 저희 딸이 UC 샌디에고라는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UC 샌디에고 들어갔다 그러면 어유 공부 꽤나 했네요, 이런 학교입니다.
꽤 좋은 학교. LA에서 한 1시간 반, 2시간 떨어져 있는데 아름다운 바닷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미국은 대학을 들어가면 오리엔테이션 할 때 부모도 따라가요. 저희 아이는 1박 2일, 둘째, 셋째는 2박 3일. 애들이 학교 생활에 시작할 때 부모도 가서 2박 3일 교육을 받아요. 근처 호텔에서 자꾸 먹으면서 하루 종일 학교에서요. 근데 저희 큰아이는 1박 2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호텔을 잡아서 학교를 들락거리면서 1박 2일 교육을 받았습니다. 첫날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바닷가 근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아침 일찍 바닷가를 산책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도 바닷가 근처에 기념품 파는 가게가 있어요. 근데 가게 하나가 아주 일찍 문을 열었는데 거기는 뭘 파냐면 이렇게 문을 열면 딸랑딸랑딸랑 소리 나는 종 파는 데인데 그거 아세요? 예, 3분 또 그것도 계셨는데 참 한국은 주로 가게에서 주로 많이 하죠. 문을 열면 딸랑딸랑 소리 나니까 안에서 주인이 딴짓하다가 손님 왔구나 뭐 이런 거죠. 근데 아파트 문 또 애들 방문에도 달고 그러거든요. 그 종을 파는 거, 문에 매다는 종을 파는데 아주 특이한 게 있는 거예요. 종이 있고 철사로 이렇게 늘려서 나무를 2개를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종 있고 철사로 해서 나무 2개. 근데 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영어로 1. 이 문을 열고 들어온과 동시에 무조건 집주인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옴과 동시에 밥 먹어. 그럼 밥 먹고 저쪽 가서 텔레비 봐. 그럼 텔레비 보고 피곤하니까 가. 그러면 가라는 거예요.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집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2번이 뭔지 아세요? 근데 여기 있는데 집주인이 그렇게 하는 게 영 기분이 나빠. 불쾌해. 그럴 때마다 1번을 다시 읽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집주인이 지 멋대로 하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1번을 다시 읽으십시오.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머리가 바짝했어요. 1. 예수를 믿습니까? 또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2. 그러면 변하셨습니까? 안 변하셨습니까? 그럼 다시 1번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교회 다닌 지 1년, 2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요, 10년 다니셨는데요, 20년 다니셨는데요, 30년 다니셨는데요, 사람이 안 바뀌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진지하게 문 잠그고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한 번 던져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를 만났는가?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내년 5월이 30주년이에요. 저희 집 사람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30주년이잖아요. 아마 저희 집 사람이 결혼기념일 30주년 되는 날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신문에 날 일이야. 얼마나 빅 이벤트인지. 뭔지 궁금하시죠?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어마어마하게 30주년 어마어마하게 기대하고 있는데, 예? 저는 30년을 저희 집 사람이랑 살았습니다. 30년을 같이 사니까 부부가 닮아요. 그렇죠? 식성도 닮죠. 성격도 닮아요. 그렇죠? 저는 엄청나게 성격이 급합니다. 뭘 하면 물이 와 있어야 돼요. 성질이 급해서. 근데 저희 집 사람은 세상에 급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보 커피 그러면 커피가 와야 되는데 저희 사람은 예. 저희 사람은 착해서 또 무조건 예예요. 제가 뭐라고 하면 예. 근데 2시간 정도 지나서 이렇게 물어봐요. 아까 커피를 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말이 떨어지면 와 있어야 되는데 저희 집 사람은 예 하고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밤만 되면 등이 가려워요. 참 희한해. 신혼 때는 여보 등 가려워 그러면요 탁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딱 긁어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는 여보 등 좀 그러면요. 그럼 등을 긁어야 되잖아. 갑자기 일어나서 카텐을 닫고 부엌에 할 거 다 하고 그동안 완전히 미치는 거야. 그러고 와서 긁는데 가려운데 빼고 다 긁어. 미치는 거야 미쳐. 요새는 아싸리 그냥 벽에다 대고 비빕니다. 그냥 등 긁어달라고 여보 등 좀 긁어줘 그러면 딴짓을 해요. 그리고 와서 긁는데 다른 데를 피나게 긁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미리 유언을 했어요. 아빠가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갑자기 죽었다. 니네 엄마랑 대화하다가 숨 막혀 죽은 거다. 근데 참 특이한 게 30년을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많이 느긋해졌어요. 저희 집 사람은요. 많이 빨라졌어요. 서로 닮아가서. 저는 앞에 차가 얼쩡얼쩡거리면 그 꼴을 못 봅니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앞에 큰 컨테이너 트럭이 있죠. 아무렇지도 않게 그 뒤를 1시간, 2시간 그냥 따라가요. 묵묵히. 안 답답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들어 누워요. 여보 숨 막혀 숨 막혀. 추월해. 지금은 저희 집사람이 숨 막힌다고 추월을 해요. 참 놀라운 거는요.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집사람은 그렇게 이쁜 여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저랑 30년을 살더니요. 지금 나가면 어디서든지 이쁘대요. 이야, 인물이 반듯한 남자랑 사니까 여자가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수술할 필요가 없어. 인물 좋은 남자, 인물 좋은 여자 만나면 지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깜짝깜짝 놀란 건 같이 나가면요. 남매냐고 물어봐요.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닮아가는지 남매냐고 물어볼 정도로 분위기가 비슷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남자, 여자가 같은 집에서 30년을 사니까 식성도 닮고 성격도 닮고 더 놀라운 건 외모도 닮아가요. 예수님을 10년 믿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10년 사신 거네요. 예수님과 30년을 함께 동행하신 거네요. 근데 예수님을 안 닮으셨다. 그러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실 확률이 높아요. 예수님을 30년 믿었는데 나는 옛날 모습 그대로 갖고 있다. 안 다듬어졌다. 안 변했다. 어떻게 예수님이 마음에 30년 계신데 어떻게 나의 크고 작은 삶 속에서 예수님과 30년을 동행했는데 어떻게 안 닮을 수가 있어요? 나의 거친 모습이 그대로 생생히 살아있다면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가? 나는 정말 예수를 만났는가? 저는 담임 목사를 미국에서 딱 10년 했습니다. 12월 20일 날 부임해서 12월 19일 날 사임하고 나왔어요. 딱 10년요. 제가 목회하러 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20년 동안 우통 벗고 싸운 교회예요. 제가 부임하기 전주에도 재직회 때 집사님들이 우통을 벗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선임 장로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자꾸 이러면 총으로 쏴 죽여버린다 그랬다는 거예요. 미국은요 15만 원만 있으면요 권총이랑 총알 100발을 받을 수 있어요. 15만 원이면 주민등록 맡기면 일주일 뒤에 찾아가라고 그래요. 미국은 돈 10만 원이면 총을 사는 나라예요. 성도들 집에 권총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라이플, 샷건 뭐 이런 장총들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쏴 죽인다는 게 한국학처럼 말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집에 총 있는 사람이 많다고요. 재직회 때 우통 벗고 주먹질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장로님이 계신 교회,
제가 그런 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무려 20년 동안 싸운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1년 반 만에 문제를 수습하게 하시고 나중에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부흥을 시켜주셨습니다. 10년을 사역을 접고 한국에 나왔는데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10년 목회하고 무엇이 남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던 교회가 수습이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요,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학생 청년 사역을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부흥을 왜 못 시키는지 이해를 못한 사람이에요. 어느 교회 가든지 6개월이면 사람이 미어 터졌어요. 그러니까 어떤지 아시겠죠? 아주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목회가 가장 쉬웠어요. 이따위 생각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요, 건방진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질하지 마세요! 막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밥 단디 먹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상대방이 아멘! 막 멋있잖아요. 막. 제가 선배 목사님들 되게 싫은 게 올라와서 여기서 무릎 꿇고 저 방송에다 얼굴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왜냐면 저 올라와서 방구 낄 때도 있거든요. 저기 냄새나는 엉덩이 매일 거기다 왜 코를 박고 기도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무릎 꿇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해도 다 들으십니다. 제가 그렇게 건방진 얘기를 막 해댔다고요. 상처가 있고 아픔 투성이인 담임 목사로 가니까는요, 밥 단디 먹고 뜨겁게 기도하라고요? 금식을 하지 말래도 금식이 저절로 돼요. 어떤 분이 물어봐요. 금식할 때 물은 드시죠? 여러분, 목회하다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금식할 때는요, 물을 먹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물이 안 넘어가요. 물 한 모금도 못 먹어요. 기도가 뭔지 아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도 아니에요. 부흥시켜 주세요도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나 계속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 저 죽을 것 같아요. 밤이고 낮이고 산기도 가서 기도가 간단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 이분들 아직 고생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이 되니까 기도가 단순해지더라고요. 밤이고 낮이고 살려주시오만 외치는 거예요. 목이 찢어지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금식을 하지 말래도 금식이 되더라고요. 새벽에 제가 분명히 의자에 앉아서 기도했거든요. 눈 떠보면 밑에 무릎 꿇고 있어요. 언제 내려왔는지도 모르게. 그리고 어느 날 무릎을 꿇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제가 이 말을 바닥에 대고 몸을 납작, 이 얼굴 전체를 바닥에 대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옷이 구겨지는지 얼굴에 흙이 묻는지.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이 많이 변했어요. 부흥하고 뭐 재정이 어떻고가 아니고 10년 목회를 하고 뭐가 남았나? 제가 많이 변했어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묻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너 쓰러뜨려 봤어? 이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가 막 기도하면 금리빨로 변해? 막 이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빨이 금리빨로 변해요. 젊은 청년들 앞에 금리빨로 변하면 시집 못 가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련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면 금리빨이면 촌스러운 거야. 임플란트가 돼야지. 그냥 이렇게 반짝반짝. 그렇지 않겠어요? 21살 먹은 처자가 기도했더니 이빨이 금리빨로 변했다. 그럼 시집 못 가요. 창피해서.
저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다른 걸 들고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지막 날 저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목사인 저에게 쓰러뜨려 봤어? 병 고쳐 봤어? 귀신 쫓아 봤어? 이러지 않고요. 너는 사랑의 목사였니? 너는 겸손한 목사였니?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성도들 항상 돌아보는 목사였니? 그게 다 뭐예요? 너 예수님 닮았니죠. 마지막 날 하나님이 너 헌금 얼마 했어? 이런 거 안 물어보실 것 같아요. 마지막 날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힘썼니?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진보가 있었니? 마지막 날 이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다듬어진 나 자신을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검사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익숙한 본문일 거예요. 이런 설교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썼던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도랑 비교해요.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은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성도랑 비교해요. 근데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유언과 같이 쓴 것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거든요. 근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입니다. 사도랑 비교하다가 성도랑 비교하다가 이제 바울은 어디 가냐면 순교당할 즈음 돼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죄인이 있다면 내가 가장 흉하고 끔찍한 죄인입니다.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겸손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성숙인가? 자신을 은혜로 설명하는 게 성숙입니다. 무엇이 성숙인가? 날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진보가 있는 것이 성숙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뭐가 성숙인가? 현재에 충실한 자가 성숙입니다. 현재. 우리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저쪽 주세요. 많이 주세요. 새 것 주세요. 더 주세요. 항상 우린 기도가 많아요. 또 제 주위에 어떤 분들은 항상 과거를 그리워요. 그때가 좋았대, 항상. 옛날 거기 살 때 또 그 전에 살던 거기가 또 좋았대. 어떤 사람은 항상 과거가 좋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항상 미래 것을 더 달라고 요구만 해요. 그리고 정작 현실에 하나님이 나에게 있게 한 자리,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는 둔감해요. 성숙한 성도는 과거에 연연하지도 않고 미래만 들여다보느라고 현실이 뭔지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있으라 한 자리, 현재 나에게 맡긴 사명에 집중하고 충성하는 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바울, 지금 감옥에 있어요. 에베소서는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써서 옥중서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바울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빨리 추록인가요? 탈옥은 아니죠. 예, 감옥에서 나가게 좀 해주세요. 예? 그러면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더 열심히 예수 증거할게요. 근데 바울은요, 나를 끄집어 내주시면 더 열심히 일할게요 라고 말하지 않고 감옥에서 그냥 열심히 전해버려. 감옥에 있는 죄수 동료들을 다 예수쟁이 만들어. 끄집어 내주시면 열심히 할게가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다 열심을 뿌려. 두 번째는 보초 쓰는 인간들을 그냥 가만히 안 놔둬. 보초 쓰는데 지네들이 어디 갈 거야? 군대 안 갔다 와서 모르시나요? 하루에 매번 교대하잖아요. 2시간마다 3시간마다. 지네들이 어딜 가?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온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됐다. 바울을 지키는 군인들이 보초 쓸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어요. 전도 폭발 아세요? 저는 조금 스타일이 달라요. 저는 강남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강남 스타일 전도 폭발이에요. 전도 폭발은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예수 얘기를 50분을 해야 돼요. 50분을.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듣고 있겠어요? 50분을. 그래서 실습할 때 우리가 머리를 짜요. 어디 가서 50분을 얘기할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강남이니까 동작동 국립묘지를 갔어요. 동작동 국립묘가 지금은요 곳곳에 군인들이 보초를 쓰고 있어요. 보초는요 이렇게 쓰면요 꼼짝 못합니다. 그냥 바뀔 때가 요 자세예요. 그런데 군인 바로 옆에 있으면 좀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어머니 지금 근무하는데, 그러니까 바짝 쓰지 않고 조금 떨어져요. 내 얘기가 들릴 정도로. 군인 쳐다도 보지 않고 그냥 앞에 보고 예수 얘기해요. 오늘 지금은 어디 가세요? 필요 없습니다. 저리 가십시오.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움직이는 거야. 지가 어디서 가? 어디가 보초 쓰는데. 근데요 저만큼 떨어져서 먼 산 보고 예수 얘기를 하는데요 한 30분 지나면요 이 보초가 총을 들고 이러고 울어요. 들리니까 마땅히 할 것도 없잖아. 이러고 서 있는데 마땅히 할 게 없으니까 결국은 안 듣겠다고 해서 결국은 할 게 없어서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흐느껴 울고 끝에선 기도를 따라해요. 예수님 이러고서 웃겨 죽겠어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 다 복음 전해버리지 뭐. 보초? 그걸 가만 놔도 보초 쓸 때마다 그냥 예수 얘기하지. 재판받을 때 로마의 온갖 귀족들, 로마의 왕들, 재판석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다 복음 전해. 우리는 현재가 항상 불만이어서 더 좋은 것 주세요, 새 것 주세요, 많이 주세요, 넘치게 주세요. 그러면서 정작 내가 있는 자리가 뭔지, 나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는 둔감해요. 믿음의 사람은 새 것을 달라고 말하기 전에 나에게 있으라는 그 자리가 현재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 맡기신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합니다. 모세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했잖아요. 도망자 생활이지만 가로 열고 처가살이 40년이야. 우리나라 말에 겹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를 안 한대잖아요. 저희 집 사람은요 성도들이 천사라고 그래요. 천사. 큰 소리 없고요, 바가지 없고요, 징징거리는 거 없고요, 뭐 어디 가는데 어디 가요, 왜 가요, 언제 가요, 언제 들어와요, 뭐 때문에만 그거 물어보는 거 없어요. 참 능력 있는 자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났어요. 그렇게 천사 같은 여잔데요 희한해요. 친정 가는 버스만 올라타도 소리를 질러요. 아직 친정은 도착도 안 했는데 친정 가는 버스만 탔는데도 애들 잡아요. 뭐해요 지금? 빨리 짐 들어요.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제가 친정은 가지도 않고 친정 가는 버스를 올라탔는데도 세도가 대단합니다. 모세 처가살이 40년이에요. 도망자 생활 40년. 근데 나중에 눈을 떠봤더니 출애굽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돌아다니는 동안 모세는 그것이 자기의 뭐예요? 지가 놀던 동네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광야의 최고의 전문가는 모세 자신인 거예요. 그걸 흔히 영어에서는 홈그라운드라고 그래. 지가 놀던 동네에서 노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광야에다가 박아놨는데 그것은 도망자 생활, 눈치 보는 40년이 아니라 자기를 광야의 최고 전문가로 만드는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들이 광야 40년을 갈 때 모세보다 광야를 잘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마 없었을 거예요. 요셉 억울하게
종으로 팔립니다. 노예로 팔렸을 때 요셉이 달마다 노래 부르고 징징거렸나요?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뭐 이러고 징징거렸나요? 아니요. 노예로 팔렸는데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가정 총무로서 집안 살림을 다 떠맡겼대잖아요. 이번엔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요. 거룩한 사람인데 죄명이 성추행범이야. 이야, 거룩한 사람인데 죄목이 성추행범이야. 그러면 또 거기서 뒤집어 들어 누워야죠. 그럼 하나님께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또 모범수로 감옥 안에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게 돼. 그리고 그것이 요셉이 애굽의 국문총리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목숨 걸고 아버지 양치는 것을 보사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를 세우셨도다. 양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지키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임금감인 걸 언제 알아봤느냐? 양칠 때 목숨 걸고 양 지키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임금 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킬 것이라고 봐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더 좋은 것 주면 열심히 할게요, 새 것 주면 뜨겁게 할게요 라고 말하지 않고 현재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거기에 집중, 거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제 간증을 하나 들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모교회에 저희 목사님이 오랫동안 공석이셨어요. 저는 고1 때부터 설교를 시작했는데 20살 때부터 어른 설교를 했습니다. 이유는 목사님이 안 계셨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너무 멋있는 교수님이 계신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그분처럼 설교를 잘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아주 작게 해요. 설교도 눈을 감고 해요. 근데요, 성도들이 설교 끝날까 봐 벌벌 떨어요. 설교 끝날까 봐. 주일날 목사님이 1시간 넘게 설교하다가 눈을 이렇게 떠요. 그럼 1시간이 넘었거든요. 그럼 목사님이 그래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막 고개를 줘요. 계속 하라고. 그럼 목사님 또 감고 또 한 30분을 해요. 그리고 또 누구는 아이고 또 30분이 지났는데 그만합시다. 그럼 목사님이 설교를 끝낸다면 성도들이 고개를 젓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근데 눈을 감고 작게 사기, 작게. 근데 그렇게. 그래서 나중엔 저희가요, 주일날 설교를 다 못 들어서 월요일날 주일 설교를 마저 듣는 집회를 만들었어요. 주일 설교를 1시간 넘게 들었는데 그 설교를 다 못 들었다고 월요일날 또 집회를 만들어서 어저께 듣던 설교를 이어듣는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가기만 하면 성도들이 설교 끝날까 봐 겁을 내는 목사님이에요. 성도들 쳐다도 안 봐요. 그냥 눈 감고 말도 작게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가 은혜로웠어요. 두 번째,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요, 입이 딱 부러질 정도로 강의를 해요. 와, 저분은 천재야 천재야 이래요. 그런데요, 거기다가요, 인물도 좋아요. 키도 크고.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바바리 코트 딱 입고 맥고자 딱 쓰면요, 남자가 봐도 멋있어요. 설교 잘해, 교수로 강의 잘해, 인물 좋아, 옷 입으면 옷태가 나, 하여튼 뭐 다 좋아. 그래서 제가 저분 밑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목회를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옮겼어요. 저희 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옮겼더니요, 그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성도는 양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꽉 차 있어요. 이런 통로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아주 꽉 차 있어요. 개척교회인데 저처럼 배우겠다고 와 있는 신학생이 30명이 넘어요. 나만 그 생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저만 20살이고 전부 다 군대 갔다 온 신대원 전도사님들인 거예요. 대선배들. 제가 모교에서는 어른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는요, 주일학교 교사 자리도 없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다 신대원 학생들이 다 맡았어.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를 살펴봤더니 아무도 화장실 청소를 안 해요. 그러니까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요, 주일날 아침 일찍 교회 아무도 없을 때 화장실에 가서, 옛날엔 고무장갑도 없었어요. 맨손으로 다 닦았어요. 비누칠하고 물 뿌리고,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을 맨손으로 비누칠해서 깨끗하게. 한 번도 1년 동안 들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일날 오후 3시쯤 되면 지하가 식당인데, 식당이 끝나면 캄캄하죠. 근데 제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꼭 그릇 한두 개를 늦게 갖다 놓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름에는요, 일주일 지나면 곰팡이에 이렇게 꽃처럼 피어올라요. 근데 꼭 늦게 그냥 휙 던져 놓는 분이 계신 걸 알아서 제가 3시쯤 되면 지하에 슬그머니 내려가서 불을 켜고는 그 그릇 한두 개를 꼭 설거지해서 엎어놨어요. 근데 1년 동안 성도들과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어요. 1년이 지났는데 목사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자체도 놀랐어요. 왜냐면 저를 모르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갔더니 목사님이 봉투를 주는데 봉투에 신학생 보조금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제가 그 봉투를 잡고 목사님을 드렸어요. 나 이런 거 받으러 이 교회 온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안 받은 것처럼, 나는 안 준 것처럼, 지금처럼 하던 일 그냥 하면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곁을 떠나지 마, 내가 너를 키울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사임을 하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셨는데요, 선배가 30명이 넘게 있는데 신대원 학생이 21살짜리인 저를 그 자리에 앉히셨어요. 1년 뒤에 목사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가시기 전날 밤에 저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연락 끊지 마. 내가 너를 미국으로 부를 거야. 그러고 가셨어요. 31살 때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가 안식년이라 2달 교회를 쉬는데 네가 와서 이 교회를 2달만 목회를 좀 해라. 그러면 왕복 비행기 값 주고 한국에 있는 식구들 생활비 보내줄게. 그리고 미국에 있는 동안 네 쓸 용돈, 짬짜임이 미국 여행 4가지를 약속할게. 와서 2달 동안 목회를 하래요.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이런 기회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는 거. 더군다나 이미 목회를 경험해. 이런 기회가 어디 있냐. 당장 갔다 와라.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 허락하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교회에 이민시로 2달 목회를 하러 가요. 주일 설교도 하고요, 신방도 하고요, 새벽 설교도 하고요, 뭐 청년들 집회도 하고요. 완전히 담임 목사님처럼 한 달 목회를 했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신데 장로님들이 모이더니 저를 부르는 거예요. 갔더니 자, 변호사 삽시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눈치를 못 챘네요. 뭔 챘다고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면 제 은사 목사님이 조기 은퇴를 하실 예정인데 저를 후임자로 추천했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력서 한 장을 붙지 말고 불러다가 목회를 시켜봐라. 그리고 한 달 동안 지켜봐라. 2달 동안. 그리고 좋으면 한국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변호사를 사고 식구들을 미국으로 다 끌어올려라. 저는 돌아가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저는 주저앉히고 식구들을 불러들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을 보니까 2달 볼 거 없고 바로 변호사 사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시한 게 지금으로부터 91년도니까 25년 전 얘기예요. 25년 전에 사례비 $5,000에 박사까지 모든 등록금을 대는 게 저한테 제시한 조건이었어요. 25년 전에 그 동네 집값이 현재 4배 정도 올랐어요. $5,000면 그때 돈으로 600만 원인데 지금 돈으로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놓고 그냥 나왔어요. 화장실 청소 1년 하고 미국 큰 교회 제가 담임 목사 청빙받은 사람입니다. 98년도에 그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제가 98년도 그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다른 교회 장로님이 딱 1시간 참석하고는 은혜 받았다고 밥을 사주겠다고 며칠을 쪼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끌려가서 밥 한 끼 먹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2년 뒤에 그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가 없는데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한다고. 그래서 은사 목사님 교회 부흥회 갔다가 옆 교회 장로님하고 밥 먹고, 그게 기회돼서 2년 뒤에 제 은사 목사님 옆 교회로 제가 담임 목사로 미국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저희 은사 목사님은 은퇴하고 오레곤이라고, 시카고 아시죠? 시애틀. 이쪽에 보니까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뭐 가게도 있더라고요. 영어로. 그쵸? 보셨어요? 시애틀 밑에가 오레곤인데 거기에 은퇴하고 글로 이사 가셨는데 한 교회에 성도가 2가정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성도가 2가정. 그러니까 은퇴한 할아버지 목사님이 오시니까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설교를 했더니 갑자기 이 교회가 그 동네에서 3번째 큰 교회가 된 거야. 은퇴한 할아버지가 설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건물도 사고요, 교육관도 사고요. 은퇴했는데 건물 사고 교육관까지 산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목회를 해요? 이미 연세가 많고 은퇴하시는데.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은성 목사, 내가 너한테 주는 2번째 기회다. 오레곤 이 교회 네가 담임해라. 근데 그때는 제가 저희 교회가 10배나 부흥돼 가지고 제가 목회가 경황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또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저는 화장실 청소 1년 하고 미국 큰 교회 2교회 담임 목사 청빙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가진 않았지만 그 교회 부흥회 간 거를 계기로 그 지역에 있는 옆 교회 담임 목사로 가서 10년 목회를 하고 왔습니다. 나에게 보이는 것은 화장실이었는데 그거 1년 청소했는데 제가 20년 뒤에 미국 가서 목회하는 계기가 될지는 몰랐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힘들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섭섭한 일일 수도 있어요. 바울 섭섭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결론이 감옥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너무하고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느 자리에 던져놨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이 이방인입니까? 그러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것이 감옥입니까? 나가면 열심히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서 열심히 해요. 성숙한 성도는 좋은 것 주세요, 새 것 주세요, 많은 것 주세요, 특별한 것 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현재 내가 있는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입니다. 성숙한 성도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저는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가 무엇냐고 묻는다면 자신을 은혜로 고백하는 자다. 2번째,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자다. 3째,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자리로 나를 인도하셨든지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고 충실하는 자가 성실한 자이다. 우리 귀한 남북교회 성도님들이 단순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생활, 깊이가 있는 신앙생활, 영적인 무게가 있는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집회 마지막 날 성숙한 성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냥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방향이 있고 내용이 있는 초점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성숙이라는 데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것에 마음을 모게 하시고 이런 믿음의 내용을 담는 일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몸는 귀한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집회의 은혜로운 말